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조여롭게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사냥을 마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며 그에게 우리고 그에게 노래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수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다 함께 읽으십니다.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구하게 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어린이 주일날을 통해서 축복을 흐르게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긋맞게서 했는데 그래도 차자가 또 장자의 복을 받게 되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속담처럼 므낫세 에브라임 같게만 살게 되라,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엄청난 큰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할아버지 학렬로 습격했어요. 그게 아버지 학렬이죠. 할아버지 축복에는 아버지 학렬로 올라갔어요. 그 작은 아버지와 이렇게 그 삼촌들의 학렬에 올라가서 두 지파 몫을 요셉이 받았어요. 그죠? 그 갑절로 큰 땅에 그 분배받는 복을 받았다. 이런 복을 우리가 취업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 때 또 이렇게 복을 받고요. 부모도 역시 자녀들에게도 본받는 일을 해야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첫 번째는 항상 그래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효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모는 아버지 야곱과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의 만나는 장면입니다. 22년 만에 만나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또 세겜으로 보냈어요. 형들이 어떻게 살아 보라. 가니까 도단으로 갔다. 도단에 가니까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네? 저를 죽이자. 응? 그랬어요. 그런 그 요셉이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꿈을 꿨는데 꿈에 대해서 해와 달과 또 11단이 나를 불러줘서 절을 한다. 두 번이나 얘기를 했더니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질까? 꿈대로 이제 한번 보자 해서 저를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래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그 꿈대로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효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반대에 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도 말씀도 아니고 꿈의 계시를 받았어요. 2번이나. 근데 그 꿈이 반드시 될 줄 믿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오히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됐다 할지라도 조금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이 꿈을 이루어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효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순종한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효도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 12아들 중에 최고 복을 받은 사람 하나가 있다면 요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영적인 복은 유다가 받았지만 육적인 그 족장으로서의 또 모든 복은 갑절로 받은 요셉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작은 이스라엘,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더니 그가 애굽의 초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까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복을 받는데 그 역시 그의 그 한 것은 잘 되려면 뭐만 봐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떡잎만 봐도 알아요. 그죠? 벌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순종하면은 아버지한테 잘했는데 역시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도 받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요. 그 당시 온 세계가 풍년으로 식량이 고갈됐어요. 5년 남았어요. 흉년이. 그러니까 흉년이라서 먹을 게 없는 가운데 그 요셉은 아버지와 상면한 상면인데 당시 세계 초강대국은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22년 만에 부자 상봉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얼마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날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야곱이 기뻐했어요. 오죽하면 단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죽어도 가도다. 여한없도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효도를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효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효도며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냐? 안부를 물었어요. 부모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건강하신지, 밥을 잘 잡수셨는지, 아픈 데는 없으신지 안도가 필요해요. 관심이 있습니까? 부모를 향한 그 관심이 요셉은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그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시냐?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자기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자기가 요셉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 43장 베냐민과 요셉이 만나는 그 상황에서 형들은 하지 요셉은 그 형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차세대로 뭐 밥상에서 저렇게 순서를 맞춰줬듯이 알아요. 근데 통역을 세워가지고 서로 요셉은 벌써 복장도 드릴 거네요. 애국사를 같이 꾸몄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총리인데 형들이 생각할 때 아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뭐 죽었던지 아니면 지금 어느 구석에서 있던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통역을 세워서 서로 하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죠, 그죠? 형들이 맞으니까. 물어봤어요. 안부를 어떻게 물었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분이라고 해요. 그가 각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숨기려고 말하는 것 뿐이죠?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시냐 물어보니까 그 번째 만날 때에 궁금한 게 뭐예요? 꿈에도 아버지, 꿈에도 어머니 이렇게 생각했던 요셉의 효심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3절에는 요셉이 고백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라는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안부를 묻는 요셉의 그 효심이 드러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혔으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는 거 저는 좀 믿습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까이 오셨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를 28절에 보니까 고센 땅은 출애굽하기 가장 가까운 땅이고 또 목축하기 가장 좋고 그 땅을 자기가 총리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얘기해서 그 땅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요셉이지요. 그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온 세계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오갈 데 없을 때 그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초청하고 또 애굽에서 수레를 보냈어요. 지금 같으면은 뭘까요? 벤츠 정도 안 될까요? 뭐 아우디, 뭐 BMW, 뭐 여기 BMW 타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보다도 더 좋은 최고의 뭐 황금 맞춰줘도 되겠죠. 초강대국이었으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와, 그 당시 얼마나 최고의 수레를 보냈겠어요. 그 수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것을 보고 아 우리 아들 살았다 해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을 이제 머무르게 하는 요셉의 효심. 금수레를 보냈대요. 금수레 안 하는데 수레를 보냈다는 거예요. 궁중에 수레를 뭐 보통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수레도 없는데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자식 자랑하면 뭐 8풍이 7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7풍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 요셉도 얼마나 기뻤으면은 그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축복해 주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같이 그렇게 초강대국이고 이거 아주 그 작은 나라에 그럼 할아버지가 나이 130일에 된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에게 축복하겠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잘 되면 축복할 수 있어요. 아들이 잘 되면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잘 될 때 부모의 멸류가 되라는 말이 있듯이 요셉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껌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
그냥 신나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가장 누구 때문에 기뻐했을까? 보면 야곱이 기뻐했던 것은 아마 요셉 때문에 제일 기뻤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차라리 내가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고 울면서 그때 이제 채색옷을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을 때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 요셉 이외에 물론 베냐민은 하는 게 있지만 10형들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을까요? 근심거리를 갖다 준 사람일까요? 근심거리를 20년 동안 계속 근심하게 하는 근심거리를 준 사람이 형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요셉이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그럼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그런 되시는데 누구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근심거리 준 거예요. 응? 그걸 죽이려고 해서 죽이지도 않았지만 구덩이에 빠쳐놓고 채색옷을 다 뺏겨가지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죽었다. 그거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짐승에게 물려 찢게 죽었다. 차라리 나는 음부로 내려가는 게 시작했다. 얼마나 야곱이 한탄하고 슬퍼하고 그렇겠습니까? 울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 부모에게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성이 가르치는 바는 그 열아들 아버지를 근심시킨 사람이에요. 그지? 잘 보세요. 어쨌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당시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기쁨이 되는지. 그 요셉의 그 어떤 그 복장이 좀 약간 특이했을 것 같아요. 총리니까. 여간 사람들 말도 잘 못 붙이고 그 부하들도 많을 거고 뭐 술과 총리가 간다면 그냥 뭐 수레가 얼마나 많게 장관들은 참 같이 동행하지 않겠어요? 그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식이 잘 되니까 대표님. 그 괜찮은 거예요. 또 이제 1등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막 얼굴이 또 펴졌어요. 반에서 1등 했대. 왜 그래요? 자식이 공부 잘하니까 부모가 기쁜 것처럼 요셉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효도하셔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뭐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께 효도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또 교회의 어른들을 이웃이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잘 섬긴다면 요셉처럼 잘 섬겼어요. 형제 우애가 좋고 화목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한다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갖췄다, 맞았다, 보였다, 안았다, 울었다. 5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5가지. 그 한 절에. 근데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봉양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봉양을 잘해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나 하더라 하소서.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이제 요셉이라는 신분을 고백하면서 이제 이 46장에는 가족 이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요셉이 고백하기를 흉년이 5해가 남았다.
흉년이 7해 중에 2년이 흘렀어요. 근데 2년이 흘러도 전 세계에서 애국으로 곡식을 사러오는데 5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그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 굶어서 고통받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요셉은 아주 그냥 뭐 근심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봉양할 테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창세기 30장부터 저 48장까지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읽어봤어요. 또 읽고 너무너무 효심이 많은 요셉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고 형제에게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 5번째는 뭘까? 5번째 하기 전에 어느 믿음의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합니다. 현풍박 씨 가문이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그 집사님이었던가 봐요.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홀로 계신데 잘 봉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일을 나갔어요. 아내는 이웃집에 가사일을 도와주다가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 점심을 차려드리려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3살인 자기 아들 그 손자를 타고 목을 타고 앉아있어요. 깜짝 놀란 이 집사님은 어머니 뭐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침 닭고기가 먹고 싶은 차에 닭이 방에 들어와서 지금 닭을 잡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심히 올렸어요. 그 손자를 닭으로 착각했어요. 잡는 거예요.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잡을 테니 비키십시오 라고 아이를 보니까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말도 없이 집에서 기르는 닭을 손수 잡았습니다. 그래서 잘 구워가지고 시어머니께 봉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를 자기 방에 누이고 집에서 키우는 닭을 잡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때 남편이 들어서 일을 끝나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닭을 잡고 있으니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이제 닭 구워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나서 어머니는 이제 좋아서 정말 기뻐하고 그러면서 잘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 당신이 참 훌륭하고 잘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자기도 등록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또 새로운 아들을 낳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치매 걸린 어머니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5번째 요셉이 잘하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를 잘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러한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죠.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너그럽고 형들을 그냥 그렇게 두려워할까봐 미리 요셉이 얘기하는 걸 본다면 정말 우리 현재 사람 참 귀한 것입니다. 부모가 볼 때 형제들이 우애가 있이 잘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평안이고 행복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화목했어요. 어떻게 화목했냐면 자 한번 요셉이 얼마나 용서하고 화목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너무나 큰 마음입니까? 두려워할 것을 미리 알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크게 될 사람은 이미 그냥 뭐 조금 더 의심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형제들 그냥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거.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아무 쓸데없는 그런 미움, 다툼, 시기 같은 것 그냥 버리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 요셉입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45장 6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용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야 아버지 가속과 아버지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형제들에 대한 그 뜨거운 그 용서와 화목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31절 34절에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버이주일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전에는 어버이주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1913년에 어버이주일이 제정됐는데요. 미국 어느 시골에서 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를 했어요. 닭을 치기 때문에 닭똥 냄새가 몸에 배가지고 옆에 사람들 안 가고 뭐 그런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삭발질로 이제 밤에 해서 아들을 공부시켰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해서 대통령 표창과 함께 메달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졸업식에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이 이래가지고 절대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가 없는 졸업장, 어머니가 없는 메달 필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졸업장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뒷자리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이 됐을 때 이 소년이 달려갔습니다. 그 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나고 보잘것없이 했다면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창피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어머니가 삭바지를 하고 닭을 키워서 나를 공부시키는데 이 배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받아야 됩니다. 라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소년은 자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굴까요? 그 소년이 바로 28대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1913년 국회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의 날로 개최했어요. 그때로부터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효자는 부모님의 직업이 어떠하든 외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지 않습니다. 낳아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자식된 누리를 다 끓입니다. 나이 드셨다고 함부로 말하고 박대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지키려고 지키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출애굽기도 나왔지만 오늘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참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을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다른 것은 하라 하지 말았는데 그것도 다 지켜야 되는데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자녀에게는 축복해주고 오히려 부모는 잘 섬긴다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요셉처럼 효대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아 영원히 전생같이 보험제자 되고 강건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